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내 설교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를 알아차린 것이죠. 당황하여 얼굴이 저처럼 홍당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해서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거긴 내 자리야, 내려오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지 않는, 바로 알아들어서 바로 전하고 바로 알아들어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은 37장부터 50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의 전체 내용의 주인공은 요셉인데요, 어느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창세기의 저자는 느닷없이 요셉이 아닌 다른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8장 부분입니다. 다른 형제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를 집중 조명하며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를 포함하여 많은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그러고 난 얼마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 중에 그러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게 되죠. 그 히라를 만난 이후에 가나안 여인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이를 출산합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를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과 오난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셨더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관습처럼 내려오는 것이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을 따라 유다는 둘째 오난을 통해서 이제 첫째 형 엘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기 씨가 다말에게서 나왔단들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히 악하다고 여기시고 직접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는 셋째마저도 다말과 함께하면 죽을까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 아버지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과 다말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띄워놓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까지가 바로 11절까지의 부분이고, 1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부분은 한참의 시간이 흘러 셀라가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나안 아내가 죽습니다. 혼자 남고 또다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딥나로 향해서 딥나에 있는 양털을 깎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딥나를 향해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친정댁에 있던 다말이 듣고 그때까지 입고 있던 과부를 상징하는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몸을 파는 여자를 증거해 주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딥나로 향하러 내려가는 길가에 서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심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동심할 때 무엇을 줄까 유다가 물어보자
처음에는 어린 염소를 주기로 했지만 당장에 유다가 어린 염소가 없었기 때문에 염소를 다시 준다는 그런 담보물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끈이 달린 인장과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 이후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한 3, 4개월 후쯤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후에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말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그 끈 달린 인장과 그리고 지팡이를 사람을 시켜 유다에게 보내며 이것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단번에 자기 것을 알아보고 유다는 더 이상 다말의 곁에 가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다말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둘째가 먼저 나오고 첫째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38장이 끝나고 느닷없이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어 어디를 향합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38장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매매 구절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몇 번이나 그렇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38장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안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가 주인공인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왜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유다라고 하는 다른 형제를 작지도 않은 긴 30절에 달하는 그 절을 통해서 유다를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유다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보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쪽 한참 뒤에 가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게 될 그 가문 안에 온 우주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가문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을 출생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11절까지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경에 그려진 그의 삶에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을 만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잘못된 부분, 추잡한 부분, 더러운 부분, 악한 부분을 유독 돌출시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안에도 또 다른 뜻이 있을 텐데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야곱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내려갑니다. 사실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어디를 향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항상 쓰이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아버지인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오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해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그지 이렇게 아름다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다른 곳도 아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아둘람 사람 누굴 만나냐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도대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1절에서 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12절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유다는 해서는 안 된 짓을 해요. 첫 번째 1절에서 히라를 만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가서 양의 털을 깎으려고 하는 그때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만나야 될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며 그들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가나안 사람과 섞이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인 야곱, 그의 큰아버지인 에서, 둘 다 할아버지인 이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큰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조차도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친족 삼촌이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삼촌의 자녀를 아내로 삼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시조가 될 수 있는 이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유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가 들었던 그러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첫째와 둘째,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비극을 맛보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형제의 이름이 지속되도록 연결시켜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자 셋째마저 죽을까 봐 다말을 주지 않으려고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죠. 어떤 범죄입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일을 신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홀로 된 자신의 몸, 그 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몸 파는 여자를 찾았고 그게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이런 모든 잘못을 다말이 잘못한 것인처럼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30절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 30절 안에는 유다의 거의 반평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새 아이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를 그린 것이 38장의 전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38장 전체를 통해 유다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면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전부 다 악하고 불순종하며 추잡한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에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보면 그 한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고귀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이어야 할 텐데 그 계보를 이을 만한 고귀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인가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의 삶에서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계획한 구원의 역사는 자신의 방법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작은 사건은 무엇이냐면 담보물 사건이었습니다. 다말과 동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주기로 했습니까? 어린 염소를 줘야 했는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는 담보물로 자기의 끈달린 인장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끈달린 인장과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당시에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인장에는 유다만의 독특한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또 지팡이는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유다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팡이를 볼 때, 그 인장을 볼 때, 아, 저것은 유다 것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그런 독특한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말이 급하게 찾았다는 것이 바로 이 담보물이었습니다. 담보물을 찾아 시아버지 유다에게 줍니다. 스스로 판단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말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작은 담보물 하나 가지고 다말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자손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얻는 것이었죠. 담보물을 받은 유다는 더 이상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되자 유다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희한한 출산, 둘째가 먼저 나오고 첫째가 나중에 나오는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출산은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출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첫째처럼 출산한 둘째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는 누구냐면 나오미의 아버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남편, 누굽니까?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또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14대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한 이 담보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예수님의 계보는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계보를 잇게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중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담보물을 통해서 유다 같은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계보를 잇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진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도대체 저런 곳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인생 가운데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원자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찾아와 하나님의 일방적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구원의 주체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봉착하는 것은 마치 전도서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니 헛되도다였을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며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을 쫓아서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방식을 쫓아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구원하심을 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은 내가 구원하려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행복을 경험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방법, 일방적인 방법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주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은, 그 이루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무엇을 얻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외적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구원합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단서조차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말을 죽음에서 구출해냈다는 것처럼 바로 영원한 담보물, 누구도 물을 수 없는 담보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담보물, 심지어 사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영생의 담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담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담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 돈 많이 가지면 구원 얻을 수 있어. 돈 많이 가지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돈을 가져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명예요? 지식이요? 권력이요?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담보물, 구원의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물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으며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담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확고부동한 담보물로 붙잡고 있는 자를,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보증물로, 담보물로 내어 나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물 가운데, 죽음으로 인도하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보물로 주고 산 너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영원한 담보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4년 전, 5년 전이죠. 2014년 4월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위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없는 돈을 털어 비행기 싹을 만들어서 쉬지도 않고 한국 땅을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소천을 하셨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쯤 얼굴은 낯이 있긴 한데 잘 모르겠는 한 남자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큰 누님이 오시더니 형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족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 할머니가 둘째 며느리였어요.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의 큰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랑 형님이잖아요. 나이 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분이 와서 제 옆에 앉더니 내뜸한다는 말이, 윤아, 난 네가 죽었을 줄 알았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누군가에게는 나는 죽은 인생이었구나. 저희 집은 하도 가난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한이 맺힌 음식이 뭐였습니까? 소세지였어요. 그것도 어느 소세지요? 천하장사 소세지였어요. 그걸 먹고 싶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 먹어서 그 정도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절간에도 맡겨주기도 하고, 외할머니에게도 맡겨주기도 하고, 친할머니, 엄마와 잠깐 살자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몇 살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런 아픔이 있으면, 이런 아픔을 당한 어린아이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가 돕겠습니까? 피부치, 어떤 식이든 일가 친척이 돕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참 매몰차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철저히 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계속 차 올라왔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여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화장실에 앉아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안에 들끓던 복수심과 분노, 끝내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뭐. 이런 상태에 올 때 바로 그때 나도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치료하신 것이죠. 그 형님을 만날 때 그것이 모든 한순간의 인생이 싹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겐 죽은 인생처럼 여겨졌던 내가, 그 형님이 그 말을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있고 미국에 유학가 있고. 깜짝 놀란 거죠. 더 이상 말을 못 잇는 거죠.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방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다 안 되니 스스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인, 안 되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쯤 됐다 싶으면,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현상이에요. 세상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거 못 줍니다. 돈은 그거 못 줘요. 아무것도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은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굳건히 잡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